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내용도 우리 확실하게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밭에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한 줄기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고 한 우리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성도가 같이 않다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병든 신앙, 고장난 신앙을 가진 성도답지 못한 성도도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겉모양 색깔은 성도인데 내면 속마음 이 한꺼풀만 벗겨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하고 더 폐역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성도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사도들로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온 천지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기독교 천지가 될 것 같아서 마귀가 당시에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의 도,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을 하는, 사도들을 가둬다가 신문하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기독교 예수님 다음으로 처음으로 순환을 당하는 기독교의 순환사, 고난을 당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을 하고 승리했는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성도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참 성도됨의 표식, 내가 참 성도라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수준 있는 삶입니다. 수준 있는 삶.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다. 양심에 비춰봐도, 도덕에 비춰봐도, 법률에 비추어서 흠을 찾아봤지만 비난할 말이 없다.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비행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잘못한 건 없는가? 백성을 호도하는 것은 없는가? 거짓 선동은 하지 않았는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봐도 걸릴 것이 없었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이, 그들이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어가지고는, 흑막이 있어가지고는, 약점이 있어가지고는 마귀에게 협박과 우리는 농락을 당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여러분이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돌아서면 그렇게 말합니다. 욕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 높은 수준 있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라. 본이 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수시가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행실을 보고 비난하지 않도록,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는 저 불신자보다도 못한,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우리가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해서, 다니엘이 이방인 다니엘이 그 자기 나라에서 수석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다니엘을 아주 유심하게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았습니다. 약점을 찾았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태만이한 적은 없는가? 곧 총리로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적은 없는가? 법인 카드를 마음껏 사용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국사에 대해서 잘못 결정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준 적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다방에 앉아서 직장하는 중년 남자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걱정이야. 그렇게 순종적인 이 고집이 세지고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한 남자가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자네 마누라 교회 보내봐. 달라져.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지가 순종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이고 가정을 얼마나 돌보는지. 나도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교회 가려고 하는. 자네 마누라면 교회 보내봐. 불신자가 전도를 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때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잠시 망명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 아닙니까? 용사가 자기 나라에 망명해 왔어요. 그때 다니엘을 이 다윗을 갖다가 이 아기스라는 왕이 좋은 눈으로 봤겠습니까? 저님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이 다윗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경 속에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세요. 그가 망명하여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그를 세세히 지켜봤는데
그가 내게 망명한 지가 여러 날 여러 해인데 그가 내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 허물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지켜본다며 내가 잘 살펴봤는데 참 진실하더라. 허물이 없더라. 그 말하는 것은 다 맞더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상 29장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기스라고 하는 저 블레셋 왕, 이방 왕이 다윗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방인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방인의 왕이 그런 말을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을 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위를 본 겁니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못 봤다. 악이 있음을 못 봤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더 나가서 이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같이 내가 선한 걸 안다.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다윗을 정적으로, 자기 왕권을 빼앗을 정적으로 알아서 인기가 높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인격에 감동을 받은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세 가지 말을 해요. 세 가지 말. 이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 세 가지.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받을 사람이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두 번째,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큰 그릇이다. 큰 인물이다. 큰 일을 행하겠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한다고요?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래서 더욱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네가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다윗의 인격에 감화받은 사울왕이 지금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저나 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어쩌면 네가 나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삶의 증거가 뭐예요?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빛이니까.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아브람이 거랄 지방에 살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 거랄 지방에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자기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아브람은 자기 소유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 방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니까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내게 팔아라.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구리는 땅을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은 그 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23절에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금할 자가 없으리라. 다윗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시대의 불신자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 그러니 우리 중에는 당신이 둘러보고 우리 중에는 땅에서 제일 좋은 땅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자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싫어할 자가 없을 겁니다. 인정받았다는 거죠. 인정. 그 동네 살면서 막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만 부리고 동네 못된 짓만 하고 막 떠나갈 건데 뭐 금방 갈 건데 하면서 그냥 살았다면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저런 말을 했겠어요? 당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쓴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좋은 땅 차지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묘지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산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장에 보니까 이삭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2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수준 높은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게 참 성도됨의 증거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성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데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은, 생각하는 것이 깊고 말하는 것이 참 은혜롭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참 성도됨의 증거가 뭡니까?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4장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라. 그럴 때 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긴가 민가 유야 무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하는데도 넣으면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간 삶이었지만 바빌론 나라에서 도백을 하고 높이 여김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신변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확신. 바울은 세 가지를 확신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핍박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고 점점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거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한 겁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핍박을 하고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괴롭혀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사랑의 확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잘된다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약은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그걸 세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미국의 12대 대통령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취임하는데 3월 4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대통령으로 취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 나는 취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 내가 취임을 하겠느냐. 아무리 상원에서 설득을 했지만 극구 거부를 합니다. 나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일날 내가 대통령 안 된다. 그래서 상원에서 3월 4일 날 주일날 12시부터 다음날 3월 5일 월요일 날 12시까지 하루 일일 대통령 어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일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대통령직위도 포기하고 난 주일 지키겠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기반에 세워진 나라예요. 서울 중랑구에 가면 영안교회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신 양병희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이 교회 집사님 한 분, 조대인이라는 집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생애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0분의 1.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10분의 1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분이 이 사료를 만드는, 작은 사료 만드는 회사를 하나 차려, 사료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직 공장을 만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사료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작은 새를 얻어가지고 시작했던 그 공장이 점점 7개, 8개로 늘어나고, 매주 하나님 자기 적게 드릴 때 하나님 한 주에 하나님이 1,000만 원 이상 하나님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분의 그래서 목표를 정해놨어요. 자기 평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억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를 써주세요. 내 건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 어려운 IMF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잘되게 하시더라. 그분의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물딱지게 좀 신앙생활 좀 하십시다. 허리멍텅하지 말고 정말 야물딱지게 좀 해요. 참 성도들을 보면서 할 때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정말 어리버리 좀 하지 말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세상 일에 뭉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일에 똑부러지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성도 때문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 사도들은 갇히고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모여서 걱정하고 구명운동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 얘기가 13절에서 31절까지 나오네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도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묶였던 줄을 풀어주고 갇혔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참 성도됨의 증거는요, 문제 앞에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 먼저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됨의 증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정말 해일처럼 몰고 와서 지금 기독교가 비난받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